가인과 아벨의 제사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에서 믿음의 표준은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입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물로 드렸다. 그 제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소산물이 아니라는 뜻이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느 때에 어느 날 동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동시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의 기준점은 제물이 뭐냐가 상관이 없습니다. 제물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을 지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는 스스로 아담을 찾아오셨던 장면을 지금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 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또한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제물을 흠량하시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는 옳은 의를 논합니다. 의가 나올 때는 속죄가 나오는데 의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제사를 옳은 의의 뜻으로 보느냐, 용서의 의로 볼 것이냐. 용서의 의로 푸는 것은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의 제사를 말할 때는 맞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속죄 제사가 없습니다. 믿음과 더 나은 제사는 바른 제사를 의미합니다. 제사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뭐냐이죠. 예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억지 제사이며 형식적이었습니다. 조건적 제사였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드렸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당시의 제사는 각각 수확이 있을 때 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제사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즐겨내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아벨은 조건 없이 가장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렸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드리고 간여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보는 제사의 어떤 기준점은 아벨의 예물이 모든 제사의 기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예물을 드리는 기준이 아벨의 제사 기준입니다. 모세가 선포합니다.
예물은 억지로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즐겨내는 예물이 나중에는 너무 많이 모아져서 가지고 와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억지 형식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즐겨내는 감사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늘 받으시면서 가인도 아벨처럼 형식적인 아닌 감사의 제사를 기다리시면서 가인을 깨우치기 위해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제도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큰 두 번째, 유다서는 철저히 가인과 아벨의 행위를 논합니다. 가인의 육체 행위, 유다서 1장 8절에서 10절이고 아벨은 영입니다. 아벨의 생각은 가인의 육신의 생각은 조건적입니다. 당시 가인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입니다. 땅은 가시밭을 가꾸고 해서 농사를 하지만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상황에 농사를 짓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조건적으로 내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니까 복이 있습니다. 복은 많이 들여서 복이 아니고 순종해서 복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가인은 드릴 재물이 적어졌습니다. 그것이 세월이 지난 후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가인의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진짜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가인은 먼저 태어난 형입니다. 형에게 복을 주려고 깨우치기 위함인데 깨우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가인을 저주하려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려고 나타났습니다. 유다서는 구원자 플러스 육체의 행위에 들어가 설명합니다. 유다서의 결론은 바울은 구원론에 내립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육신의 생각을 하니 멸망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벨이 가인과 같이 살면서 늘 같이 제사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제사 드리는 시기는 각자 달랐습니다. 아벨은 양의 새끼를 낳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가인이 드리는 제물이 땅의 소산물이라서가 아니라는 걸 재차 또 말씀드립니다. 아벨이 드리는 제물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가도 아닙니다. 죄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처럼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아벨처럼 입술에 강구가 없다고 해도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개입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이 10년, 20년이 되어도 이것을 깨우쳐 주라 하십니다. 믿음과 행위를 보셨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